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좀 좋겠습니다. 인사들 하셨나요? 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근 사업이 이단 종파의 그 실상을 파헤친 다큐멘터리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넷플릭스에서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가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하죠. 교주 정명석은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고요. 특히 여성 성도들을 자신의 그런 성욕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도처에 예배 초소가 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회 각 계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각 계층에서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신문에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앙일보를 읽고 있는데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공짜로 2년 넣어준다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신천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라는 타이틀로 신천지 예수교회 특집을 무려 4면이나 할애하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신천지 예수교회는 창립 39전을 맞이하여서 성도의 수가 급증하여서 10만 명의 성도가 입교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만 명의 신천지 입교자 수료식을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또 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모인 10만 명의 그 수료자들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과 또 그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천지가 탁월한 성경 해석을 내세워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일간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가 이렇게 이단을 높이며 홍보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 기가 막혔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우리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코로나 가운데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정통교회에서 찾을 수 없던 해답을 이단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 빠져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부총재 자리까지 올랐던 김경천 목사는 자신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시절 성경에 관한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교회를 찾아가서는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가면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JMS 정명석이었고 또 그가 나에게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그들이 이단에 빠진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한국교회의 책임이고 또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이단에 가게 되었고 그들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이단이 사라지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해석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들을 때 어떤 도전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시나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 함께 나오셨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 성경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는지를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께서 상고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역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 우리 사회가 다시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열심히 사역한 후에 본인이 세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나뉘게 되었고 다투게 되었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방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생김새, 그의 외모를 들추면서 그를 비방하였고요. 그의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짓 서더라고 그를 매도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달라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자 교회가 세상 원에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눈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쓸모없고 나쁜 냄새를 풍기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이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빛이 비치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내 존재를 새롭게 깨달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나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바울사는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는데 나의 모습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바울 당시에 가장 값싼 그릇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그릇,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울은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게 되었을 때 바울의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북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참 좋은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능력의 도구로 주님께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새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무도 믿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날마다 기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존경하고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비방하였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비방하였나요? 그의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의 겉모습, 그의 사역, 그가 했던 모든 그 사도의 여정,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들먹이면서 이는 참 사도가 아니라고, 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방을 듣게 됐을 때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살 소망이 없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 바울이 육신으로 자신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바울은 매일같이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질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비결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다윗의 삶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모든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한 몸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의 삶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엔게디 강에 있을 때에도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아무도 그곳에 들어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그것에 볼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때 다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고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고난 가운데서 함부로 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장차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리라.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매일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안정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은 시각장애인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쓸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안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를 온전히 다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곧 하나님을 쓰는 방법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안정현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선교 복을 할 때마다 속이 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같이 행복하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게 사역할까 하면서 안타까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교 선교사님의 간증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마다 감사하고 주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가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부하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곧 기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명은 곧 기쁨입니다. 만일 특권만 있고 사명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기뻐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겠습니까? 물론 감사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우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9절과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직분과 사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분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대사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또 주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주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에 비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처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처럼 바라보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종이 주인에게 붙들려서 학대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서 그녀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문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그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간수종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감옥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를 높이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니까 그런 일을 했지, 우리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바울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약간 좀 혼란스럽죠.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살아갑니다.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요. 저녁에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일을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무슨 일 하든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또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